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도우려고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애썼으나 사단이 막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성도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섰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서로 덕을 세우는 믿음의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채까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1절 2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율법에 속한 연약한 믿음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동일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연약한 믿음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을 행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믿음으로 교제를 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 안에서 믿어요. 이 율법 아래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가 못해요.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깨달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그 믿음으로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만큼 굳건해지고 성경이 그만큼 깨달아져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자기 종으로. 이래서 교회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 진리로 인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처음 신앙할 때 그 과정을 거쳐서 왔거든요. 왜? 자기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복음 진리를 몰랐을 때 그런 신앙이 자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장성해서 하나님께 사역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는 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깨달아진 것이 연약한 사람에게 성경이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서로 비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비판이 안 없어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진리가, 그러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뒷담화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사람은 뒷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속해 있고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자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빛의 인격이 돼서 우리가 뭐예요? 뒤에서 하는 말, 이 뒤에서 하는 어둠의 말이거든요. 뒤에서 하는 말은 다 남을 흉본다든가 남을 비판하든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언제든지 떳떳한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항상 우리의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장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애가 타는 것이에요. 왜? 가려고 아무리 해도 사단이 막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거든요. 틈을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도 못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고난을 환난을 견뎌서 이기고 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확인도 할 겸 그들을 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심어줄 겸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싶었으나 유대주의자들이 좋지 않은 일을 몰래 꾸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방문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단이 막아 직접 방문하지 못함으로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고 하고 구현하기를 우리로 고난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데살로니가 3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에도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부터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나가면서 보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거든요.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그럼 참 빛은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고요. 어둠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것 깨달아 믿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오면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더 커져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람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고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0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화를 입히면 그 사람이 원수죠. 그렇게 세상이 사람들의 원수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원수는 그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받아들이면 누가 핍박을 해요? 가족이 제일 먼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수를 육신적인 원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북의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막 돕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진리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깨달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안 식구는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근데 내가 사랑이 없을 때는 그냥 적당히 가족끼리 살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뭐 하면서 가족끼리 그러고 살아. 그게 이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을 깨닫고 진짜 인격을 갖추어서 이제 살라고 이 빛을 받아들이면 적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워해요. 그런데 난 그 가족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주 앞에 더 매달려서 자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이 성령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깨달아서 내 인격이 돼서 그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을 할 때 전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족 전도예요. 내 인격이 돼서 전도하지 않으면 가족은 전도되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전도했다면 내가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걸 그들이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으니까 예수 믿고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일회성으로 핍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가 돼서 전도가 돼서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핍박을 하게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간다? 어디서 갈 데가 없어. 주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길을 안 갔으면 하나님께 저도 이거 다 깨달으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상담을 하고 뭐 하고 말씀으로 또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게 거기에 있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감정이 일희일비하는 가운데서 벗어나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게 안 쓰면 자기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간섭하면서 서로 탓하면서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 맘 맞는 곳을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되면 진짜 행복은 그 가정에 있어요. 기쁨도 그 가정에 있어요. 왜? 기쁨이 각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온 그 기쁨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모든 환난을 이기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내가 깨달아서 사랑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의 믿음을 확신으로 구한다고요. 확신은 뭐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확신이 안 생기면 말씀대로 내가 인격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면 점점 더 밝은 빛에 가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먼저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아니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통치해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려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전체 통치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죠. 누구를 통치받으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으라고.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인격이 갖추어지는 힘을 우리에게 기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미혹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못 나온 거야? 어둠의 권세에서 못 나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높게 넓게 보면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기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미혹하는 이단들은
이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이단들은 자꾸 마귀 통치한다고 그래. 마귀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안 옮겨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깨닫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통치받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으니까.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만 싸우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통치받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마귀 통치를 받고 왔는데 그놈이 내 속에 너무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양심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생각이 이기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겨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장성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닫고 행할 때까지 양심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장성하였으므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노래에서 불렀을 때 이건 전부 진리를 가리키면서 주제곡으로 만든 거거든요. 새노래는 거기서 그랬죠. 듣지도 못하는 소식, 읽지도 못하는 소식.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들었다면, 읽었다면, 정말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노세 아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 안에서 그 싸움에서 졌어. 유대인도 졌어. 부자 청년도 졌어. 네?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물질을 이기는 그 마음이 이겼더라면 물질 안 나눠주고 상관이 없거든. 예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거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거에 내가 집착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집착하니까 내가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고 했을 때 그것이 망해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아. 그건 내가 얼마든지 다스리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에 보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서 3장 6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고난 중에도 바울 사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그들이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왔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없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게 간절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그 복음을 깨달아져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믿음에 섰지 않았으면 바울 사도를 보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사역자와 성도의 교제가 확실하게 맺어졌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간 것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까 봐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그들이 그 믿음이 섰다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 숨이 멎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들이 섰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이 마음은 부모가 자식이 정말 중병이 들어서 아팠을 때 이 마음이겠죠. 누가 이 마음이었어요? 다윗도 이 마음이었어요. 왜? 밧세바하고 했을 때 그 자식이 죽을 때 이 다윗이 정말 애타서 금식하면서 매달렸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야. 이게 사역자 마음이거든. 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 죽을까 봐. 갑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말을 듣고 살리라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해야 할까 하였으며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성도들에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 진리로만 심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마치 결혼을 하면 남편하고 아내가 육신적으로 이제 합방을 하면 남편의 생명의 씨가 아내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서 이 복음 진리로 인해서 이 복음 진리를 바울이 대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프면 부모가 정말 그것이 살리라고 했듯이 사역자는 그 생명 때문에 정말 애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은 떨어져 있었어. 더군다나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줬겠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 생명이 안 죽게 살려줬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 심정이 여러분 느껴져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죠. 이게 바울 사도예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생명 없는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몰라가고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지 아니면 성경을 읽었던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에 서서 신앙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려고도 엄청 애쓰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는데,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더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 생명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식을 갖기 전에 뭐 정말 애타게 준비해서 자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자식을 가지려고 애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졌어요. 그러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그 생명을 안 죽고 정말 살아서 이 생명이 장성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예요.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으면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까 봐 몹시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큰 병에 걸렸으면 죽을까 봐 몹시 애를 태우듯이, 사역자는 성도들의 마음에 탄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죽을까 봐 몹시 애태워 부모가 자기 고생을 안중에도 없이 병든 자식을 위해 애쓰듯이, 사역자도 자신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는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는 고난받을 때 견고해지는 성령의 신비한 권능이 있음을 체험하고 깨달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생명으로 내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를 통치해주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확신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죄를 안 짓고 이기는 이제 인격이 갖추어져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고 있는데 아직도 안 깨달아져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죄짓고 있다면 그걸로 절망하거나 그걸로 여러분들 실망하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도 양육시켜서 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을 계속 보호하면서 부모가 넘어지든지 자식이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계속해서 교육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온전한 인격을 갖출 때까지 여러분이 넘어져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계속 깨달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거 내가 실수해서 죄져서 못 이겼어. 나 죄져서 하나님이다. 미워하나 봐. 이런 마음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 깨달으면 부족한 걸 내가 알면 뭐한다? 거기서 교만해갖고 이 율법에 속한 교만한 마음하고 하나님 나 미워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못 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송사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 모습 이대로 가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자녀답게 못 살고 어줍지 않게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 중심 보고 자꾸 양육해서 깨닫게 해서 죄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서 계속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복음 진리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선 것을 듣고 기뻐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첫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며, 셋째, 생명의 씨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이겨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고,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사랑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는 사랑으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장성하고,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명철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슬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 우리 마음이 참마음이 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원리를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 온전해지려 하지 않고 미혹하는 말만 듣고 쉽게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왜 미혹받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까? 말로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진리는 여러분들이 행함이 따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구약 선지자들로 인해서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를 통해서 행하게 안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외식한다고 한 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안 행했거든요. 그래서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부 성경을 사람의 말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욕심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믿음에 확신이 못 써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서 믿음에 굳게 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마음이 사랑을 함으로써 인격이 굳게 서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 갖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늘 불안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마음이 맨날 흔들려. 왜 흔들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주어져요? 여러분 속에 평강이.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이르는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하고 신앙을 하면, 그래서 진리를 계속 깨달아서 신앙이 장성해가는 신앙을 하면 절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이 음식을 먹고 성장하듯이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차근차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거룩하게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게 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일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유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 것에 대하여 듣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2절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는 복음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돕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성경 읽기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